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족해도 이 복음 사명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가 이 세계 많은 곳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특별히 K-푸드라고 하죠. 요즘에 한국 음식들이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이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맛 하나는 이 최고로 평가받는 이 제야의 고수들, 이 흑수저라고 하죠. 그 흑수저 요리사 이 50명과 또 이미 국내에서 이 요리사로서는 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인정받는 이 백수저 요리사 50명이 이 함께 모여서 이 요리 이 심사를 받는 그러한 누가 최고인지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흑팀과 이 백팀이 이 팀전으로 나누어서 이 100명의 심사위원들을 이 제한된 시간에 이 100명의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미션이 있었어요. 이 미션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팀의 조합이거든요. 화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팀장을 뽑고 그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 제한된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흑수저와 백수저, 이 백팀이 서로 하는데 보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요리에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한 팀은 그나마 이 팀장의 지시에 따라 좀 이 불평이 있지만 이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준비되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다른 한 팀은요, 이 팀장이 지시를 해도 따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리를 준비하는 그 팀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요, 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목사들이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설교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 이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았기 때문에 이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물을 이렇게 마셔요. 그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 물을 준비하시거든요. 저는 믿고 마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물을 깨끗하게 이 정수기에서 떠왔겠지 생각하고 마시겠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를 주는데 예예요.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미워.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탁 집어넣고 이렇게 내려놨어요. 제가 모르면 먹겠죠. 알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겠죠.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 물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제 똥이요 0.0000001%가 들어가 있어요. 장로님 드세요.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 바로 이 복된 소식, 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이 되셨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자신을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1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오래되었지만 이 정부의 그 의대생 증원 때문에 이 정부와 이 의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자기 밥그릇을 지킨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사의 이 소득은 일반 사람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칫하면 이 돈 때문에 이 의대생 증대를, 의사 증원을 반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대생을 증원한다고 해가지고 이 필수 의료 이 부분에
이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면 이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일하는 의사분들은요,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이 수술 마치고 신방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병원에 그 분야에 정말 최고 권위자가 계시는데요.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요, 밤늦게까지 수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파가지고 오시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하루빨리라도 이 수술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 편안한 이 삶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하더라도 이 늦게까지 그렇게 수술을 감당하시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일이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이 진료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분들이요, 의대생을 졸업할 때 이 제네바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뭐 히포크라스 선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이 제네바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요, 사실 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업무를 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면 좀 쉴 수 있어요. 근데 의사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쉬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힘들어도 늦은 시간까지 그 환자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이 선언을 통해서 날마다 다짐하겠죠. 물론 변절되는 의사들도 있을 수 있죠. 이 선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직한 의사들은요, 이 돈벌이가 아니라 이 환자들의 생명과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의사분들, 이런 분들은 위급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죠. 근데 그 치료라는 것도 결국은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조금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사명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의사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죄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문제가 없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로 이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 대신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 사명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양육도 있고.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그 천국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늘 예배드립니다. 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요. 11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11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 없었겠죠. 아니,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미 한번 보았어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4일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거든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구나.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그 이야기는요, 나도 죽지만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산 것을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람, 이 부활한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한 그것을 보시고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어. 이거는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몰라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또 다른 핑계들도 많이 됩니다. 제 주변에는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야, 세상에 거짓말도 어떤 이런 거짓말을,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런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부족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안다. 그래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부활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자격 생기면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를 본 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되든 안 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저도 어디 아플 때 있으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플 때, 좀 전에 저기 앉아있는데 머리 여기가 찡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자격 따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아세요. 우리가 말 못하는 거, 말 주변 없는 거. 저도 말 주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목사 될 때 제일 걱정되는 게요, 말 주변 없어가지고 내가 강단에 서서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 그러시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 입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느냐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영원한 그 지옥의 죽음으로 들어갈 텐데, 이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재건교단은 참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믿음이 좋으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왜 전도를 잘하지 못할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전하면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부족한 사람을 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 간증하시는 많은 분들 이렇게 보면요, 진짜 부족해 보여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 전도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괜찮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부족해도 너는 복음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아이들 내가 부활했다고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다고, 이 나쁜 놈들아,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아, 어찌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너희들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 사회의 가장 낮은 층에 있었던 그런 백정들, 그런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기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부족한 대로 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17일 날 우리 VIP 초청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꼭 여러분 주변에 예수가 필요한 분들 꼭 초청해서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 목사님 저는 없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는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예수를 싫어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습니까?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먼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난 지극히 작은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들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희들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야 된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요 복음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아버지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버지 그들을 구원해 아버지 그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기쁨과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친구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